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본문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이 주일학교 제목이 나의 제목으로 화하여져서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로 이 긴 시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이 말씀과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 같으세요? 내가 의인 같아요? 아니면 악인, 죄인 같아요? 그래서 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의인 같아요? 악인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르고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나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악인으로 인정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1500독 캠페인 잘 하고 계시고 다들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의인 같아요? 악인 같아요? 지금 속으로 다 답하고 계시죠? 어느 할머니가 지금 저한테 한 얘기가 들렸는데 악인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문대로 하면 오 복되도다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표현과 유사하대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의 팔복을 지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정말 정직하게 내가 의인 같은지 악인 같은지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함께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묵상하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내가 의인 같아요? 악인 같아요? 정말 내 안에
이 복됨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함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함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이 죄의 본성은요, 만만치 않아요. 그걸 오늘 보면 1절이 잘 보여주는데요, 이 죄의 팽창성, 죄의 확장성을 1절이 보여줘요. 1절 말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에 처음 들어갈 때는요, 그걸 따라볼까 하다가 슥 따라요. 그런데요, 그게 더 나아가면 죄인들의 길에 서요. 그 죄 자리에 서 있게 돼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냥 퍼질러 앉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죄의 만만치 않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 갈 때까지 꼭 하셔야 돼요. 가셔서도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석 달만 예배를 빠지면요, 이 신자의 마음밭이요, 불신자보다 더 완악해진다는 그 조사 결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술이에요. 여러분 중에 술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시는 줄 제가 아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런데요, 술이 술을 마시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게 중독이죠. 이 땅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중독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중독은 악해요. 해로워요. 그런데 딱 하나 좋은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중독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중독.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의 중독이 아니라 예수의 중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악인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탁월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정의한 3가지 정의를 살펴보고 그 정의에 근거해서 복된 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 루터라는 사람은요, 시편 1편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편은 말씀 자체고 구약의 요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장로교의 신학의 근간이 된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시편 1편은 가장 예리한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루터가 뭐라 그랬다고요? 시편 1편은 말씀 자체고 구약의 요약이다 그랬어요. 칼빈은요, 영혼을 해부하는 해부학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요, 이 시편 1편을 시편을 읽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말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루터의 말에 따르면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의 요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마치 설교 내용을 안다는 듯이 메시아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누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해부해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악인이구나.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죠.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에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이 시편 1편을 읽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유대의 랍비였다가 성서학자가 된 요셉 팩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었는데요. 참 일리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랍비, 유대인의 선생이니까 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과 이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열었대요.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요.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고 이 랍비도 압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는 반쪽짜리 거짓말로 속였던 사람이죠.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한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이 무리바에서 그의 분노를 표현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취했던 가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신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으니까요. 신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신약이라는 책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의로운 사람 아닐까요?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래로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분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 있는 자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짐승 같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 짐승의 밥통에 가장 약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대신 세례 받으시고 그가 짊어진 그 죄의 짐을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책임을, 그 죄의 짐을 나 대신 감당함으로 그 죄를 향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오롯이 받아주시고, 그런데 그 죄를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복된 자 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이 우리와 함께 부활한 것임을 믿으심으로 복 있는 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이 시편을 읽을 자격을 갖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혼의 해부학인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메시아 십자가의 사랑 없으면 결코 복된 자가 될 수 없음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복 있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표현은 오 복되도다라는 이 표현과 같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찔림이 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집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들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의 즐거움의 근거는 말씀에 있다 그럽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되셔서, 복된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요, 그의 설교 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느냐 한 2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의 긴 목회 기간 가운데 경험으로 아시게 된 거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1500독 하라니까, 읽으라니까 읽게 있는데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이렇게 읽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 구역 모임 마치고 간식 주는 게 너무 좋아갖고요, 어머니 따라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구역 모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박을 주는 집에 가서 저녁에 구역 모임하고 그 다음날 실례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역 모임에 참여하려니까 좀 이렇게 좀 면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냥 읽어가는 거죠. 뭐 하려고? 내 몇 장 읽었어요. 이거 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안 와닿죠.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을 뿐이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성경을 읽는데 다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다
마음에 쏙쏙 와닿고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옥 목사님은 연애 결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시편 119편 103절을 그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저는 아내하고 연애할 때 1시간 45분 동안 통화한 적도 있어요. 3시간 45분, 1시간 45분이 아니라 밤에 시작했는데 새벽에 통화를 끝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말씀으로 인해 말씀이 달고 오묘함이 깨달아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대부분의 성도는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큐티하세요, 제자훈련하세요, 1500독 하세요 이렇게 시키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다가 습관적으로 공부하다가 점진적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옥가는 목사님은 선보고 결혼한 거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터키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 교회 2주간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 손도 안 잡아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하셨나 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우리 1500독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훈련 큐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스며드는 은혜, 자연스러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사기 55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은혜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악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1차적으로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구약의 의인은요, 믿는 자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오랜만에.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얘기하시네요. 뭐라고 답하셔야 된다고요? 신분적으로요, 수준적으로요 라고 답하셔야 된다 그랬죠. 다시요. 여러분, 신분적으로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시죠.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오래전 드라마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 주인이 묻죠. 숭례문에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이더냐라고요. 그때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숭례문에 드나드는 사람은 2명이다. 오늘 대양교회 문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일까요? 500 몇 명, 700 몇 명일까요? 2명입니다. 이씨와 해씨뿐이다. 뭐라고요? 이씨와 해씨뿐이다.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뿐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신분적으로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면 우리는 이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너무나 큰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기에 이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를 워렌 버핏이라는 이 주식의 대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엇이 성공이냐?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모여드는가? 그것에 따라 나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젊은이가 모여들까요? 우리 상사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하 직원이 모여들까요? 밥 잘 사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잘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사람이죠. 나는 내 주위에 젊은이가 없는데 이게 어쩌지 싶은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5층에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장 젊은 이들이 거기에 놀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휴가철에 지금 그 일을 돕고 있는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면 도우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 일 좀 설치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요. 치우는 것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쉬게 해주는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들을 쉬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동료들을 쉬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지체들을 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쉬게 해줍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이로운 사람이 됩니까? 받은 복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히브리어로 2가지 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라크, 아쉐르. 오늘 한번 기억해 보세요. 2가지 복이 있는데 바라크라고 쓰여진 복이 412번 나온대요. 이건 주어지는 복이에요. 소유의 복이에요.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복이 바로 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바라크의 복은 다 달라요. 물질적으로도 은사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이 바라크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라크를 어떻게 외우시면 되느냐 하면 옛날 미국 대통령 이름 바락 오바마예요. 버락 오바마가 이 바라크예요. 복된 오바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받은 복이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말하는 복된 사람은 누구냐? 아쉐르의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누리는 복이에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누리는 복. 그래서 사용하는 복이 아쉐르의 복이에요.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받은 바라크의 복으로 아쉐르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무슨 말입니까? 바라크의 복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라크의 축복을 많이 받아도 아쉐르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폐, 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부를 가졌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워렌 버핏도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아니고요, 이건희도 아니고요,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식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스프에 비스켓 찍어 먹었어요. 왜요? 위장이 탈이 나서요.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위장 탈나게 해버리시면 그 복을 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그가 치유함 받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부를 한 사람이 또한 이 카네기입니다. 저희 둘째 딸도 이분이 세운 학교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닌데요, 뉴욕에, 그 뉴욕주의 주민들은 수도 요금을 안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네기가 뉴욕에 사는 사람들 수도 요금을 다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리는 복을 누린 것이죠. 사용하는 복, 아쉐르의 복을 받은 것이죠. 다시 한 목소리로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왜 우리가 유익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들만 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사과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죠? 2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죠? 4개가 남았다고요? 아니요, 2개가 남았죠. 왜요? 먹는 게 남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섬기는 게 남는 거예요. 베푸는 게 남는 거예요. 아무리 바라크의 축복 받아도요, 아쉐르의 축복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남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시죠? 돈을 어디에 넣어두면 그 가치가 높아질까요?
우리는 다 후회하잖아요. 3년 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내 돈 좀 넣어놓을 걸. 다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후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은 그 바라크의 축복, 주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지체를 위해 아쉐르의 축복으로 만들 걸. 그 후회가 있을 겁니다. 나치 히틀러의 박해에 항거하다 순교한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이분이 쓰신 가사로 쓰여진 곡을 부를 텐데요. 이분은 순교를 앞두고 그 감옥에서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질문 앞에 그는 답합니다. 그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제가 이번에 생명신학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구에 급성장하여서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동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하나의 예를 통해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교회가요 7천만을 들여서 대구 교대 학생들의 예배, 오후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오후 예배의 식사를 제공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구 교대에 다니는 동신교회 성도는 몇 명 안 된대요. 허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허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쉐르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안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 타인이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웃과 주인과 새와 타이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손해볼 것 같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3절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뭡니까? 바람 나면 휙 불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환난 가운데 바람 불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코로나란 바람이 한국교회에 불었습니다. 교회마다 최소 20%가 날아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채워졌지만 제가 돌아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워요. 왜요? 겨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만 챙기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일학교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묵상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그분을 믿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아쉐르의 축복, 섬김의 축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게 됩니다. 어제 머리를 식히느라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찔끔 나는 감동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미국에는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 유기견들은 파행률이 높대요. 데리고 왔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참 안타깝게도 한국이 이 고아들을 입양했을 때 그 비율이 그렇게 높대요. 파행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갖다 주는 거죠. 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개를 선택하지 않고요,
개가 주인을 선택하게 했을 때 이 파행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앉아 있어요. 개가 와서 그 냄새를 통해서 주인을 보고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택받은 주인들이 다 옵니다. 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악인일 때, 내가 복되지 않을 때 나를 선택해 주시고, 저 개들은 내가 먹여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 구원으로, 최종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구원에 감격하고 있나, 감사하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쉐르의 축복이 여러분이 받은 바라크의 축복으로 흘러감으로 행복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